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년 비전 기도회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김은규 찬양대장님, 올해 어떤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많겠지만. 네. 네. 아멘. 다 들으셨죠? 네.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부흥, 신앙의 발전이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찬양대 장님으로서 찬양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악대장님, 네,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네, 표정이 이하 동문입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악대가 올해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악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40주년 때 40명의 악대가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그동안 악대 하시다가 안 나오시는 대원들을 이번 기회에 초청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한 40명의 악대가 여기서 연주하면 소리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악대원을 위해서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또 기도 제목에도 적으셨고 또 그렇게 소원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책을 한 권 보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실패하기. 제목이 좀 특이했습니다. Fail fast, fail often. 그러니까 빠르게 그리고 자주 실패하기, 뭐 이런 제목이 되겠죠. 그 책 앞에 프롤로그를 보면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탠퍼드대 평생교육 과정에서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과정은 다양한 직업과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시작되었다. 그들 중에는 명망 있는 CEO와 유명한 학자들, 저명한 연구진을 포함해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든 워크숍 참가자들과 상담자들은 이 책에서 다룰 작은 행동을 실천하며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난 누군가는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원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했고,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을 찾고 싶어 했다.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 무엇을 찾고 있었다.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 무엇을 찾고 있었다. 2022년보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그 무엇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무엇,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내 삶을 더 나란 존재를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그 무엇을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나는 책을 통해서 또는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더 의미 있는 존재,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 무엇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의미 있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올해를 또 시작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처럼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다 보면 어느덧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막연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 것인가?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무엇이 우선이야,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사셨다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닮아가시면 우리도 반드시 더 의미 있는, 더 나은 성도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예수님의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우선순위는 기도를 먼저 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한 건 아니죠. 밤에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2023년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루를 나는 올해에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리라.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예수님처럼 닮아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올해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월 2일부터 6일까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비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한문수 사장님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비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적으로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비전을 좀 찾고 구하도록 말씀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찾으셨습니까? 올해의 비전. 매일 저녁마다 성도님들이 나오시고 찬양과 준비된 말씀들과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그 무엇도 앞서서는 안 되고 앞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오늘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은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능력자들, 기도의 맛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기도는 시간 중에 시간이다.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다른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다른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우리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뿔슨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흔히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바꿔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너를 내가 바꿔놓겠다. 구세군 사관학교에 들어오면 사관학생들이 가장 먼저 마음에 품는 이 뜨거운 열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구세군을 뜯어 고쳐 놓으리라. 내가 구세군 사관만 돼봐라. 내가 구세군을 확 바꿔놓을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누가 먼저 바뀌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윌리엄 뿔슨은 그걸 알았던 거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여러분, 이외에도 기도의 승리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 나의 모든 우선순위는 기도다. 저는 올해 우리 아현영문을 부흥의 해로 제가 목회의 방향과 비전을 정했습니다. 우리 아현영문은 올해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한 거죠.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 깊게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현정문은 올해 반드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체될 수 없습니다. 이 천장을 뚫고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한문수 사관님이 설교하셨어요. 정말 이 40살, 이제 40살이거든요. 40살. 그러니까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얼마나 충만한지 말이죠. 목이 터져라고 막 설교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저도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을 많이 쓰셨으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기도하고 기도 인도했는데 그 목 쉰 게 어제도 목이 잠겨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혼자 다 한 것 같잖아. 근데 우리 정교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사관님 목이 아직도 쉬셔서. 그러면서 우리 선교정교님이 야, 저도 선교정교인데 내 목도 쉬어야 되는데 안 쉬셨다고. 그 말씀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교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부교님들과 성도님들이 올해 정말 목이 쉬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오도록 만드십시오. 며칠 전 신임 서울지방장관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지방장관님이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관님, 구세군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좀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당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연 영문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요. 107년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은 그 많은 무기들 중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차선이나 삼선으로 밀리지 않아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2013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2013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연 영문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구세군의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그렇다면 혈화기를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세군의 무기는 혈화, blood and fire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우리 구세군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멋진 무기를 가진 교단이 많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닌 기도를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수고, 기도의 노동을 반드시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때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펜사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기도 없이 시작된 일은 결코 좋은 시작일 수 없다. 2023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로 시작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좋은 시작이고 누가 좋지 않은 시작이냐?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연정문의 성도님들이 아직 늦지 않아서 일주일밖에 안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루를 시작하든 한 달을 시작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할 때 좋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사무실도 직장도 차 안도 여러분 파워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파워룸. 기도실이 파워룸이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가정, 내 차 안 그냥 공간이 아니라 그 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질서가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기도를 가장 먼저 했어요. 올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킨다면 반드시 더 나은 존재로 성도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이 있는 삶을 사셨죠. 막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복잡하게 사시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딱 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성장한 후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 세상의 구세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먼저 가르치는 사역을 했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죠.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죠. 세 번째는 병 고치심의 사역을 했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신 일들을 총정리했을 때 세 가지의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매일매일 삶의 일정이 정해지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험담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쓸데없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잘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올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내가 믿는 그 천국, 내가 알고 있는 그 천국, 내가 이 다음에 가고자 하는 그 소망하는 천국을 내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현영호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의 묵상, 큐티 생활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에게 큐티집을 다 사서 다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못 받으신 분? 네,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열심히 하신다, 정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2월 달에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오 마이 갓, 한 번도 안 열어본 거야.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사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현정문에 이제는 올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특별히 성령으로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손을 얹어 기도하고 새벽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더 나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이제 올해에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따라한다라는 것 중에 빼놓지 않아야 될 게 전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8절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That is why I have come. 내가 왜 세상에 왔느냐? 왜 내가 너희에게 왔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 성령으로 전도하자, 성령으로 선교하자, 성령으로 부흥하자. 여기 있나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전도하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줘. 한 번에 끝냅시다. 괜히 또 합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준비. 배에 힘 주시고 시작.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이고 공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를 먼저 하셨느냐? 전도하시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없이는 전도하지 못해. 근데 기도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영혼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멀리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먼 데서 전도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어디냐? 우리의 가족들이죠. 내 생활권 안에 같이 하는 사람들. 유대, 그 생활권에 조금 더 멀리 있는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못해요. 전도했는데도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전도는 참 저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매력을 갖고 있는지 저도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파워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막 손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 놓고 기도하면 병자 고침 받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말이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난 기도회, 비전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 주여. 막 허리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허리가 또 아프대. 그 다음 주에 낫습니까? 안 돼. 안 낫대. 내 허리도 안 나서 지금 내 허리도 1년이 넘었어요. 내 허리도. 그러니 제가 기도하면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낮에 혼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파워를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아휴 하긴 했지만 이런 마음 들 때가 더 많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전도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파워라고 하는 것, 흔히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 성령의 은사를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능력들에 대해서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이런 은사들을 다 받았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많은 은사 받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진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Great gift.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네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사람의 방언, 외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방언 나오죠. 그런 기도를 해도,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아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랬더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귀신을 내어주는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 진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면 다 나를 위한 게 되더라고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고, 다 나를 위한, 결론은 나를 위한 거. 그런데 사랑으로 할 때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영혼을 위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하고 다르면 거기서부터 기분 나빠지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도는 뭐냐? 전도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사실은 사무실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이, 설교를 했긴 했는데도 뭔가 매끄럽지 않아요. 결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 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우리가 흔히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읍시다. 이런 것이 이제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전도는 뭐냐? 사랑해 주는 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빨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 따라오신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당신이 가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또는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나오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전도는 사랑해 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연 영문이 2023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뭐냐?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이종화 성도님이 오셨어요. 저는 우리 이종화 성도님이 우리 구세군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느끼고 가시기를 원하냐면, 아, 여기에 오니까 내가 사랑받는구나를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거기 갔더니 담임사관님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데 엄청 길더라. 뭐 이런 거 말고 악대가 있는데 아주 연주는 너무 멋있더라, 이런 거 말고, 그 교회 갔는데 처음 갔는데 이미 알던 사람들처럼 나한테 악수하고 친절하게 사랑해 주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더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풍요해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2023년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그분을 닮아갈 때, 따라서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나아지는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파하는 영혼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